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69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원의 내용 부처님이 이끄시고서부터 삼세팔란 만나지 않고 해서 거기까지 같이 개송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못하고요, 지난 시간에 세상일에 물 안 들고 그 위에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그 부분까지 거의 설명이 된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세상일에 물 안 들고 거기서부터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잠깐 몇 가지 안 되지만 같이 개송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세상일에 물 안 들고 정정범행 닦고 닦아서리같이 엄한 기울 덜고 진들고 말이 저 험자는 거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서로 보호하리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자, 세상 일에 물 안 든다. 뭐가 세상 일에 물 안 드는 걸까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생은 어떻게 돼요? 한 조각 구름이 형성이 되는 것과 같고 우리의 죽음은 한 조각의 구름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생야일편 부운기요 사야일편 부운멸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조각의 구름이 형성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한 조각의 구름이 없어지는 게 우리의 멸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와 같이 자, 한 조각의 구름이 형성이 되고 없어진다라고 해도 허공에 구름이라고 하는 흔적과 자체가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안 남는단 말이죠. 그와 같이 처세간 여호공 열연화 불착수다라고 했어요. 처세간 여호공 열연화 불착수다. 무슨 얘기예요? 진흙 속에서 처세간 여호공 열연화 불착수 허공 속에 바로 뭐예요? 있는 구름과 같이 우리는 뭐예요? 세간 속에 살지만 열연화 불착수라 진흙 속에서 나와서 물을 뚫고 피어나는 연꽃이 진흙이나 물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세간이 오타각세지요? 오타각세야. 오타각세는 뭐예요? 5가지 탁한 세계지요. 5가지 탁한 게 뭐라고 했어요? 겁탁, 견탁, 중생탁, 번뇌탁. 그러지 않아요? 또 뭐가 있죠? 수탁? 5가지의 우리가 탁한 세상에서 살아요. 하지만 그 탁함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허공이 구름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오타각세에 살면서 사바세계에 살면서 사바세계의 오타각세 이런 탁함이 물들지 않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자, 우리는 본래 이산의 현선사 발언문 오늘이 그렇죠. 서원의 내용이다라고 했어요. 제목 하나 써놓고 하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공하단 말이에요. 공한데 육근과 육경이 부딪혀서 탐진치를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 탐진치로 인해서 본성이 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에 물 안 들고는 뭐예요? 바로 중생성의 이 작용되는 그러한 모든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 물 안 들고 물이 들지 말고 내 본성을 지킬 줄 알고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지성으로 보호하리라고 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물살이 센데 걸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가벼운 사람 떠내려가죠.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짐을 짊어진단 말이에요. 겨울에 화물차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가벼우면 헛바퀴만 돌지요. 그래서 짐을 실지요. 무거운 걸 실지요. 그래서 차가 안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 거기 타라 그래서 올라가요. 바로
화물차가 언덕에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없어지길 여러분들 바라잖아. 그렇지 않아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없었으면 하고 바라지요, 여러분들. 그게 다 없어지면 여러분들 세상 편할 것 같죠? 못 살아.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지금 겪고 있는 짐, 직장, 친구, 부모, 형제, 가족, 사랑, 고난, 질병,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뭐예요? 짐이기는 하지만 그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뭐예요? 근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불자 가운데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 결혼해서 1년 만에 딸을 하나 낳았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누워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 아이가 시집가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식물인간이 돼서 방에서 누워 있고 그 아내 되는 사람은 깐난쟁이 데리고 어떻게 돼요? 생활전선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결국 남편 수발도 하고 살았어요. 신랑이 집에 누워 있으니까 일단 식물인간이 됐다라고 하지만 정신은 있단 말이에요. 누워서 몸이 못 움직여서 그렇지. 그럼 약 수발해야 되고 음식 수발을 해야 되지요. 그래가지고서는 본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아기 키우면서 남편 간호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오면 맨날 울어요. 저까지 팔자가 기구한 사람도 있을까요? 울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느냐? 그래도 행복하다고 생각해. 신랑이 빨리 저럴 바에야 어떻게 돼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떠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도 그러한 짐이 어려움이 본인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돼. 자, 일 끝나면 꼼짝해요 못해요? 집으로 와야지요. 애기 수발해야지요. 남편 수발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으니까 10한 4, 5년 그렇게 살았는가 보죠. 나중에 지쳐서 맨날 비는 게 신랑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러지 마. 지금 신랑 때문에 힘들다 하지만 신랑이 없으면 못 살아. 왜 편하게 잘 살죠? 왜 못 살아요? 제가 퇴근해서 단 하루도 해찰한 적이 없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편하지 왜 못 살아요? 그래도 그게 본인한테는 짐이지만 거꾸로 놓고 보면 삶의 힘이야. 그걸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스님 위험한데요. 병원으로 모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연락이 왔어. 네, 참, 왜 그랴. 내 평생 집에다 모셨는데 돌아가실 때 돼서 왜 병원으로 모셔. 숨 끊어질 때까지만 집에다 모셔놨다가 숨 끊어지면 그때 병원으로 모셔. 병원 가서 살려낼 것도 아닌데 왜 병원으로 모셔. 그래도 당신이 집에서 돌아가시는 게 나아. 해가지고 결국 집에서 돌아가시고 병원에 가서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났나요? 왔어요. 그래서 내가 편안하지? 이제는 그랬더니 엉엉 앉아서 울어요. 왜? 그랬더니 삶의 의미를 잊어버렸대요. 남편 죽은 지 일주일뿐이 안 됐는데 집에 들어갈 의미가 없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양반 죽기 전까지는 내가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일념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허무해져 버리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앉아서 울어요. 그러더니 그럼 그런 사람이 맨날 퇴근하면 놀러도 가고 싶고 어디도 가고 싶고 좀 늦게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느냐? 못해요 또. 무의미한 거예요. 집에 가면 썰렁하고.
그러니 그렇게 힘들고 괴로워하더니 1년 반 뒤에 재혼을 했는데 또 새로 만난 신랑도 장애자야. 그러니까 그래도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행복하다고 하대요.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이 술을 좋아하고 노름을 좋아해. 옛날에 그 세종시 개발하기 전에 옛날에 대평리지요. 그죠? 그래서 대전에서 대평리로 출퇴근을 했는데 엄청 술을 좋아하고 노름을 좋아하다 보니까 노름이라고 해서도 뭐 거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 만나서 이거 뭐 잔돈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주 신랑에 대해서 한이 맺혔어. 한이. 그래서 신랑이라고 안 해. 저 미친 뭐 윈수도 이미 초월했어. 미친 뭐요. 저 빨리 뭐요? 죽었으면도 아니야. 귀였으면 좋겠다고. 그런 소리 마. 그런 소리 마. 그래도 화내고 속상하고 괴로울 때가 삶의 즐거움이야. 그런 거 하나도 없으면 행복할 것 같지? 아니야. 또 다른 문제가 생겨.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겨. 사람은 절대 자기 그릇대로 담기기 때문에 마음이 너그럽고 여여한 사람일수록 고통이 많이 담겨요. 근데 마음이 작고 이런 사람일수록 고통이 안 담겨. 그래서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일수록 신랑이 어떻게 돼요?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마음이 좁은 사람일수록 조금만 어그러지면 바가지 긁으니까 신랑이 못 움직이죠. 이러다 보니까 그 틀에 그 그릇에 맞게 바뀌어. 그래서 여자가 독사인 집은 보면 신랑이 굉장히 착해요. 왜? 여자 말 안 들으면 못 살거든. 그러니까 눈치 봐가면서 살아. 근데 여자가 넉넉한 집 가봐. 신랑 맨날 사고 치고 다녀요. 술집 다니고 고하로 다니고. 그러니까 본인의 그릇이야. 속 끓이지 마. 아니랴. 아우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빨리 갔으면. 내가 요즘요 스님 차라리 보험이라도 하나 들고 외국에 근로자로 나가서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요. 잘못돼가지고. 보험이라도 타면 쓸모라도 있죠. 저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고. 이런 얘기까지 했던 사람이. 근데 그해 12월 20, 한 3, 4일쯤 됐을 거예요. 뉴스에도 보도되고 신문에도 크게 나왔어. 뉴스에 나오는데 술 한 잔 먹은 사람이 차를 타려고 길거리에 서 있다가 어떻게 돼요? 술 취한 차량에 부딪혀가지고 그대로 즉사했어. 이름 딱 들어보니까 그 사람 아닌가 싶었어. 왜 대평리라고 했고. 했는데 아니나 달라. 뉴스에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전화 왔어요. 스님 전데요. 누구 엄마인데요. 신랑이 충북대병원 입원했어요. 뉴스 들었어. 지금 뇌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스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알았어. 그리고 이제 수술 들어간다고 연락이 왔는데 못 깨어났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양반도 한 일주일 있다 왔는데 울고불고 난리 났죠. 이제 소원 성취해서 기분 좋겠다 내가. 그 양반이 지금 60 한 대여섯 됐겠네. 기분 좋겠다. 막 통곡을 하고 정신 바짝 차려. 정신 바짝 차려. 신랑 앞으로 그때 보험금 2억 얼마가 나오는데 지금 자네 울고 있을 상황 아니야. 이 보험금 2억이 나온다는 거 누가 알아? 집안에서 다 안돼. 이거 보고선 집안 사람들 연락 없던 사람들까지 다 연락 올 거다.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를 생각 안 해. 주변 사람들은 보험금이 얼마 나오니까 나도 거기 붙어서 몇 푼 좀 얻어볼까 빌려볼까 이렇게 달라붙을 거야. 내 얘기 잘 들어. 지금 울고 있을 때 아니야. 정신 바짝 차려. 아들이 둘인데 자네 이름으로도 하지 마. 그 2억 나오는 거 빨리 그 보험회사하고 상의해서 알아보고 언제쯤이나 나올지 알아보고 집을 하나 계약을 해라. 두 애들 이름으로. 그래서
봉급 나오는 거 99% 다 글리 들어갈 수 있게 넣어놔. 그리고 자네는 봉급 1원 하나 생각하지 마. 신랑이 남겨놓은 거, 목숨으로 남겨놓은 거 그거야. 그럼 애들 키울 때까지 보존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놀고 살았는지 몰라도 취직해. 취직해서 장사할 생각하지 마. 그 돈 가지고 미천에서 장사 꿈도 꾸지 마. 애들 앞으로 99%다 들어갈 수 있게끔 두 사람 명의로 해서 집 하나 사놓고 먹고 사는 건 그냥 나가서 살아. 식당 일을 다니든지 이러고 살아. 그 1원 하나 헐면 못 사. 틀림없이 사람들 몰려든다. 몰려들면 누가 얼마 해달라 안 해달라 왼순위 약순위 또 싸운다. 이거 몇 달 갈 거다. 해가지고 결국은 집을 하나 계약을 했어요. 제 말대로. 그래서 99% 다 들어가게끔 계약을 해놓고 봉급 나온 거 들어갔더니 친척들 간에 원수가 또 됐어요. 누가 뭐 1,000만 원만 빌려달라 3,000만 원만 빌려달라 뭐 일주일만 쓴다. 1원 하나 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원수가 돼가지고 몇 달이 그렇게 지냈어. 부동산 사놓고 자기가 이제 식당 일 다니면서 사는데 못 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봐라. 신랑 왼순이 약순이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니 뭐 어디 가서 어떻게 보험 들고 하면 좋겠느니 하더니 당장에 자네 집에서 놀고 먹다가 식당 다니면서 먹고 살려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있으니까 좋아 없는 게 좋아. 왜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어? 이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알겠어? 울기만 해 울기만. 결국 우리가 겪고 있는 짐이 여러분들은 그게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뭐예요? 힘이야. 그거 빨리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그 짐이 나의 고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의 삶을 연장시켜주는 고마운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 괴로움, 질병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근원이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욕심이 있는 가운데 우리 삶에서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욕심이 있는 가운데 욕심이 없고 또 우리가 티끌 속에 살면서 뭐예요? 티끌에서 벗어나는 것. 고통 세계에 살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선이요 깨달음이라. 자, 그럼 제가 얘기한 대로 하면 여러분들 고통을 없애는 거야? 그냥 두고 그 고통을 감사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고통이 없어진 것과 같은 것이야.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 깨달음이야. 별거 없어. 해가 있어요. 내가 낮잠을 자야 되겠어. 그럼 저 해를 없애게 해달라고 비는 게 맞아? 해는 그대로 두고 내 눈만 가리고 자는 게 맞아?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불자들은 지 눈을 가리려고 그래. 해를 없애게 해달라고 빌고 다녀. 부처님 가르침하고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나 여건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그것이 왜 생겼는가 이치를 알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괴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감사함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의 지혜를 내가 깨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이란 말이죠. 그럼 어떠한 상황이 와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선이요? 깨달음이야. 선은 뭐 십이분별 집착이 없는 거잖아. 그럼 그러한 고통으로 인한 십이분별 집착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지. 그럼 이게 선이야. 뭐 가부좌 들고 이게 선이 아니요. 그런 마음의 이치를 알아서 여러분들 처해진 모든 여건을 뭐예요? 행복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이게 선이에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마치 초화향이 자신을 태우면서 주변을 밝히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처럼 바로 모든 중생들에게 자비심을 내야 돼. 자비심 별거 없어요. 내 뜻대로 만들려고 상대를 괴롭히지만 않으면 뭐예요? 이게 자비심이야. 모든 사람들이 자기 편하려고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만 안 해도 자비심이에요. 거사님들 늦게 들어왔는데 뭐예요? 보살님들이 도끼 눈 안 뜨고 바가지만 안 긁어도 뭐예요? 보살님들은 지장 모살, 관세음 모살님이에요. 서로 좋지 서로. 그렇지 않아요?
서로. 그럼 늦게 들어온 사람이 미안해서 어떻게 돼요? 말 한마디라도 따사롭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역으로 해요. 역으로. 늦게 들어와서 아내한테 바가지 긁힐 것 같으니까 들어가면서 화부터 내요. 오늘 밖에서 말이야. 내 패 죽일라 그러다 왔느니 어쩌니 이러고 들어와요. 그러면 바가지를 긁으려고 했던 아내가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내가 말이야 가면서 어떻게 돼? 무마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 그것도 하나의 뭐 작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남 피해 안 입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돼요? 서로 부딪히지 않고 마음에 상처 안 주고 편안하게 지낼 수만 있다면 이게 깨달음이에요. 자, 어느 스님은 우리 불교에서 삼재팔란 있지도 않는 거다 어쩌다 하는 건데 왜 삼재팔란이 나와요? 왜 삼재팔란이 나와? 왜 삼재팔란 없다고 하는데 왜 나오냐고. 응?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맞아요?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맞아요? 없다라고 표현한 분은 내가 생각할 땐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빠지지 마라 하는 뜻으로 했겠지. 없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골짜기에 피어난 꽃에도 향기가 있어요. 버림받은 잡초더미에도 단비가 내려요. 온실 속에 사랑받는 화초가 있는가 하면 벌판에 속한을 견뎌내는 작은 들꽃이 있어요. 그러나 계절 없이 사랑받는 온실 속의 화초보다는 혹한을 참아낸 들꽃의 생명이 더 강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의미는 뿌리를 살찌기 위한 대자연의 섭리가 아닌가. 이렇게 놓고 볼 때 삼재팔란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우리에게 해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자, 겨울이 일부러 모든 만물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해서 있느냐? 아니에요. 밖에서 활동하고 이랬던 기간을 잠시 쉬게 하는, 휴식하게 하는 기간일 수 있어요. 만물이 성장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바꿔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해에 더 많은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 쉬게 하는 기간이다. 자,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장사를 하면 24시간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뭐 한숨씩은 자야 되지 않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일 그거 밀린 거 하다 보니까 1시간 반, 뭐 어떤 때는 40분, 뭐 어떤 때는 뭐 한 2시간 뭐 이렇게 자는 수도 있었는데 이제 조금 해방이 돼서 어제 조금 더 잤어요. 어제. 근데 내가 많이 잔다고 해봤자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4시간만 잔다라고 해도 허리가 아파서요. 하루 종일 허리가 쑤셔요. 누워있으면. 그러니까 그 이상을 못 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식은 왜 취하는 거예요? 다음 날에 건재를 위해서 취해요. 저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요.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은 제가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스님 쉬세요. 건강하세요. 다 이렇게 해요. 그전에도요. 제가 여간에서 의사님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제 몸을 의사님들한테 함부로 안 맡겨요. 잘. 그런데 어느 한의사님이 대단하다고 해가지고 맥을 짚어보자고 해서 갔어요. 서울 창동으로. 그때는 너무 힘들었었어요. 몸이. 그때는 사실 잠을 거의 안 잘 때, 일주일에 한 서너 시간뿐이 안 잘 때, 젊었지만 기가 다 빠져나가진 상태로 막 공부하고 수행하고 했을 때. 그래서 하도 뭐 잘 한다라고 해서 갔어요. 일부러. 내가 의사 선생님 찾아가긴 그때가 처음이에요. 갔더니 맥을 짚고 그러더니 증세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요.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 그래서 맡겼죠. 그랬더니 침을 놔요. 그날 한 50방 이상 맞았는가 봐요. 머리끝에서부터 배 뭐 이런 데 50방 이상 맞았는데 약을 줘주는 걸 갖다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약값도 비쌌어요. 그때 3, 40만 원? 3, 40만 원 해서 3개월은 먹어야 된다라고 해요. 제가 겪고 있는 거 그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믿고 그러면 약을 다음엔 못 오더라도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3개월치 약을 조제를 시키고 한 번은 세상 없어도 꼭 더 와서 치밀해도 맞아야 된다 해서 한 번 더 갔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스님은요 병이 달려온 게 아니라 피로 누적이라고. 피로 누적.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피로가 이게 누적된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몸이 제 기능을 지금 발휘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 병 고치려면요, 스님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셔야 돼요. 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침을 맞으면서. 선생님, 쉰다는 개념이 무엇인가요? 편안하게 쉬는 거죠. 그러면 잠도 안 오는데 누워가지고 뜨뜻하게 해놓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허리 아픈데 누워있는 게 쉬는 건가요?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좋은 마음 갖고 있는 게 쉬는 건가요? 그랬더니 쓱 웃으면서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한 마음 갖는 게 쉬는 거죠. 선생님, 저는 하루 24시간 매번 쉬고 있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제일 좋은 거 하고 있고 좋아하는 거 하고 있고 마음이 제일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4시간 쉬고 있는 중인데 뭘 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대요. 왜? 공부하는 게 쉬는 거고 일하는 게 쉬는 거고 수행하는 게 쉬는 건데 저는 그 이상 어떻게 더 쉬어요? 저한테 한 시간만 어디 묶어놓고 쉬라고 눕혀놓으면 저 아마 쓰러질 거예요. 시간 아까워서. 그동안에 원고 쓸 게 얼마나인데 나를 눕혀놓고 쉬기. 나한테 저 어디 뭐 맛있는 거 있으니까 전주 어디 가서 먹고 오라고 얼마 준다 그러면 아마 나 돌아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쉬고 있는데 뭘 쉬라고 하는지 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맨날 쉬고 있어요. 보고 싶은 책 보지요. 원고 쓰고 싶은 거 쓰지요. 방송거 준비하고 방송 촬영하고. 그거 안 하면 한 30분만 나 내비로도 보세요. 끌고 가보세요. 불안해서 그게 걱정거리가 생겨서 제대로 쉬겠느냐고. 밥 먹는 것도 상에 딱 차려져 있을 때 내가 가서 먹지. 앉아서 나한테 차리는 거 기다리라 그러면 돌아버리는 사람인데. 응? 가서 수저 들고 딱 먹고 그냥 딱 놓고 나와야지. 가서 앉아서 기다리라라고 하면 그 몇 분에 원고를 치면 몇 장을 치는데. 그러니 그냥 있는 게 나한테는 괴로움이지 뭐 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게 쉬는 거예요. 이상은 말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단 뭐요?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 윤리와 도덕이 어긋나면서 뭐 나 고스톱 좋아한다고 밤새도록 2박 3일로 무릎팍 두드려가면서 고스톱 치면 그건 아니죠. 정당하게. 바로 삼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뭐예요? 씨앗이 돼요. 여러분들 휘청 안 해보면 건강관리 하겠어요? 제가 요즘은 약을 조금 먹어요. 일체 약 안 먹던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 감기 기운이 계속 지속돼서 목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목약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이상의 기운이 이상의 증세가 왔을 때 몸을 어떻게 돼요?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몸에 이상한 기운이 안 오면 이상한 여건이 안 오면 몸을 돌보겠어요? 안 돌보겠어요? 맨날 건강한 줄 알다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픽 쓰러져요. 그래서 건강 60, 골골 80이라는 거예요. 골골하는 사람들은 금방 잘못될 것 같아도 골골골골 하면서 8, 90까지 살아요. 근데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팍 돌아가시는 거예요. 또 내가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 내가 조심성이나 마음의 다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겨울에 해당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재앙이 있어야 뭐예요? 그 재앙을 벗어나는 힘을 키울 수가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대부분 고통을 안 받으려고 노력하죠. 그렇지 않아요? 고통을 안 받으려고, 벗어나려고 해요. 근데 부처님 경전에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8, 90%인데 고통을 벗어나지 말아라 하는 가르침도 1, 20% 돼요. 왜 그랬을까요? 고통에서 벗어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나지 말아라는 경전만 본 사람은 부처님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말아라고 가르쳤다라고 할 테고,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우리 맨날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탐진치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치, 나중에 이제 내가 그것도 가르칠 거야. 근데 맨날 지금 벗어나는 방법만 가르쳐요? 80%, 90%는? 근데 부처님 벗어나지 말아라, 벗어나지 말아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런 것도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왜 벗어나지 말라 그랬을까요? 고통을 벗어나지 않고 겪는 길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고통을 안 겪어보고 어떻게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느냐고요. 깨치냐고. 부부싸움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부싸움을 회피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우겠느냐고. 자, 법화사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공도색도 뭐예요? 전부 있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하고. 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고통도 일부러 없앨 필요가 뭐예요? 없어요. 여러분들 뭐 재앙 안 겪으려고 그러는데 겨울이 없으면 봄이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실패를 안 하면 성공이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아파봐야 건강을 뭐예요?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재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 재앙이다라고 하는데 흔히들 흉기로 병을 입는 도병제, 질병으로 입는 지력제, 어려움에 허덕이는 기근제, 뭐 이걸 삼재다 그러는데 크게 보면 수재, 풍재, 화재 이걸 예를 들어요. 또한 하늘의 재앙, 땅의 재앙, 인간의 재앙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유교, 도교에서 얘기하는 판란이란 8가지 어려움인데 가정, 가장의 난, 도적 강도 번뇌 괴로움의 난, 화재 기름 가스의 난, 홍수수액 익사의 난, 질병 질고의 난, 인간의 난, 영혼 귀신 조상의 난, 또 벌레 짐승 육축의 난 등을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자, 1년에 4계절 중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각각 뭐예요? 3개월씩이에요. 1년 12달 중에. 그 3개월씩이지만 어떻게 돼요? 겨울 추위가 3개월에 끝나요? 5개월 가지요. 삼재 역시도 보면요. 들어오기 전 해서부터 삼재 기운이 뻗어서 나간 그 뒤해까지 삼재 기운이 있어요. 들어오기 전 해에 음력 4월, 5월부터 시작이 돼서 나간 그 뒤에 음력 9, 10월까지는 삼재 기운이 가요. 3년이지만 3년은 힘들지만 그 영향은 5년이 미친다. 그래서 삼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진리의 성주계공 가운데 공의 시기이고 추나추동 가운데 겨울에 해당이 되는 시기고 겨울에 씨를 뿌리면 씨가 죽어 성장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평상시와는 다른 시기다. 어려운 시기다. 어렵다라고 해서 무조건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씨 뿌리면 죽지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 안 뿌리면 되지요. 안에서 씨를 보관을 하고 잘 키우면 되지요. 모르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미신으로 치부하는 영향이 있는데 유교 되게 된 철학이에요. 또 우리 불교의 뭐예요? 연기론의 이치예요. 우리 불교의 성주계공 생주이멸의 연기론에 부응하는 것이고 부처님께서도 우바니샤 철학으로 중생들의 평안함을 위해서 법문을 하셨던 그런 자연의 이치학이기도 해요. 자, 부처님이 과거에 공부를 하실 때 우파니샤드 철학까지 우파니샤드 철학이다라고 하면 지금의 뭐요? 바로 이런 유도사상과 같은 철학이에요. 이치학. 오히려 부처님 동상이나 돌덩이 그리고 산이나 물에 가서 빌고 매달리거나 연불 독경을 하고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행위들이 오히려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미신행위예요. 근데 그 비는 사람들이 이런 걸 미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뭐예요? 겨 묻은 개를 보고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개발에 땀나는 이야기들이에요. 성주계공 이치는 삼재라는 것만 있는 거 아니죠. 1년은 12달, 띠의 종류도 10이지요. 하루는 12시간씩 있어요. 12시간이. 계절의 변화가 3개월씩 되고 시간의 변화가 3시간씩 되는 것처럼 3주기로 변해가요. 그래서 우리의 나이도 12년을 근본으로 해서 3년씩 한 주기로 변해가죠. 그래서 모든 나이의 뒷자리가 1살에서 3살일 때 성, 봄에 해당이 되고 4에서 6살일 때 여름, 주가 해당이 되고 7에서 9세일 때 우리는 괴, 가을에 해당이 되고 9에서 하나일 때 우리는 공이 되는 겨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름에 해당이 되는 4에서 6세 때, 겨울에 해당이 되는 9에서 1살 때, 이때에 가뜩이 나도 힘든데 이러한 나이에 삼재까지 겹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지무지하게 어려움이
온다. 지게를 짊어진 여건에다가 짐을 더 실어야 되는 그런 여건이 온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백전백승 천기도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 실어 놨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안 되겠어.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 그 삼재팔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아무래도 이건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7권 111페이지서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다시 차분히 설명을 해 여러분들 참고가 될 것 같아. 자, 합장들 하시고요. 무방천당의 소왕지자는 삼독번뇌로 이자가제 일하나 무아이미타 막지 않는 저 천당에 가는 사람이 왜 적은가? 그는 바로 탐진치심 삼독으로 재물 삼은 까닭이다.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이유는 전부 뭐예요? 탐진치에서 비롯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탐진치심만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처해는 어떤 상황이든지요, 자기가 있는 그대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들 걱정거리진 번뇌가 그냥 다 없어져. 그런 이치 깨달아서 여러분들 여여한삼 만드시고요.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가운데 오늘 7권 이산해연선사 발언을 했는데 총 69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율하십시오.